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너희의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후에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찬양이고요. 현존하는 찬양 중에서 가장 음역대가 광폭인 찬양입니다. 낮은 라에서 높은 솔까지. 보통 한 옥타브가 우리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의 보편적인 한계인데 2배나 낮은 라에서 역전되리라 뭐 이렇게 하는 그 음역대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좀 낮게 부를 수도 있지만 원키로 불러야 은혜가 돼서 제가 원키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따가 말씀 듣고 이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려면 여러분 목이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설교하는 동안에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찬양할 때 힘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특별히 더 아멘을 자주 힘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탑5 아세요? 한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매년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탑5. 5위는 우황청심원.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하나씩 보여줘야지. 센스가 빤습니다. 예. 4위는 우르사. 3위는 캐내면 할 수 있습니다. 캐도터. 2위는 잇몸병 환자들이 많은가 봐요. 인사돌이 2위라고 하는 사실 제가 저기 놀랐습니다. 자, 1위가 뭐라고요? 두두두두 하고 딱 보여줘야 되는데 아로나민 골드. 사실 아로나민 골드는 종합 비타민제죠. 종합 비타민제. 사실은 전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이나 저희들도 비타민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의사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비타민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의사들이 이걸 안 가르쳐 줬거든요. 왜요? 가르쳐 주면 건강해서 밥줄 끊기니까 의사들이 지들끼리만 나 비타민 먹어 그래야 병원 안 가 해서 의사들의 식탁에는 비타민이 항상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갖고 이제 일반인들도 비타민제를 상시 복용하죠. 비타민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제는 누가 권하지 않아도 열심히들 비타민 사서 상시 복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특별히 비타민 C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랫동안 매일같이 다량의 비타민 C를 복용하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중요하다고 자기가 인정하면 누가 권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는 누가 권하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하나는 말씀이죠. 말씀은 제가 매주 강조하는 거니까 이번 주는 생략하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을 떠받치는 두 기둥, 천국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철도의 두 레일이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 하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기도를 여기셨으면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쉴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그죠? 성경 읽는 것도 좀 쉴 수도 있고. 그죠? 예배도 뭐 매 시간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봉사도 조금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 근데 절대로 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이 곧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거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꾸 비타민이 중요한 줄로만 생각하시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커녕 사실 하루에 밥 먹는 시간, 식사 기도 외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식사 기도도 감사합니다, 고개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올라와서 식사 기도도 막 대충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비타민이 중요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매일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 깊이 이게 중요성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정말 지금까지보다 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목사님은 야고보서의 결론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말씀하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라는데, 이것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말씀이기도 하는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만나게 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5장 결론 부분인데 야고보서의 맨 앞에 부분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로 1장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는 인생, 그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따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아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 양식을 보면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13절 전체를 보면 기도의 중요성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얻는 그 이상으로 기도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전체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사실은 그 뒷부분을 빼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혀요. 그래서 기도는 고난 당하는 자의 승리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읽힐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은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탁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라. 이것만 본다면 어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정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열쇠라고 볼 수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고 하는 말씀이 한 문장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너희들의 인생 속에 개입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빚값 주고 살 만큼 사랑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러니 너희들의 모든 삶에 내가 함께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때, 기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그것을 너희들끼리만 즐기고 끝나지 말고 내가 좀 함께하면 좋겠다. 나에게 그 문제를 가져와서 나와 그거 의논하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애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이 있고요, 또 성도들이 있는데 제일 예쁘게 생각하고 제일 마음에 드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할 때만 아빠 돈 좀 줘라고 하다가 돈 주면 싹 외면하고 자기끼리 살다가 엄마 배고파 밥 좀 줘 할 때 배고플 때만 엄마 이름 부르는 이런 자녀들은 아주 얄미워요. 근데 직장 다녀오거나 밖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엄마 아빠에게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함께 삶을 공유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자녀들이 기쁜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 누구겠습니까? 네? 일주일 내내 뭐 하나님하고는 그냥 막 무슨 무관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날 와서는 주여 막 이러면서 출 수 없어서 하면서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는 성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품고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를 생각할 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로 사는 제가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 삼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프진 않아요. 네. 뭐 살다 보면 누가 미워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주는 것도 없이 밉다고 하니까 네.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진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도 가장 가슴 아파하신 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할 자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뭐 저를 미워하는 하고 뭐 욕하고 뭐 뒤에서 뒷담화하고 제가 다 들리지만 괜찮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정말 사랑해야 할 자들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고난 당하니 나한테 그 문제 가지고 와라. 야, 너 즐거워하는 일이니? 야, 나도 좀 함께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이와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옆에 들고 나아가서 내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담는 것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참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고난의 구체적인 하나의 케이스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병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병든,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든이니까 병돈이라고 읽히네요. 예, 병돈이 아니고 병듦. 예, 이게 가장 큰 고난이죠. 자,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교회에 장로들, 교회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 직분이 아니라 교회 대표자들이에요. 교회 대표자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대표권을 가지고 가되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한 손에는 기름을 가지고, 한 손에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여 자기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신다고요?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의 권세, 주의 이름으로 하늘을 열고 땅을 닫을 수 있는 권세,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셔서 그 교회의 대표권을 가진 자들에게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 14절은요, 뭐 교회 장로들이 누구냐,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올리브유냐, 벙커씨유냐, 벙커씨유는 아니죠. 뭐 그런 걸로 묵상을 많이 해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네.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은 기름도 아니고 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능력, 그 권세를 부어주시는 이들이 누구냐? 교회 대표, 교회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땅의 모든 문제를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해내는 이 천국 열쇠, 이걸 누구에게 줘요? 교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만도 감사한데 그 뒤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예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참나마도다. 저가 누구간데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하느냐.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죄사함도 함께 선포하시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성전 지도자들이죠, 참나마도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문제, 그것이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질병이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여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유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이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 16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요,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어떤 의인됨,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예를 든 것은, 여러분, 엘리야는 사실은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그 기도에서 하늘이 닫혔다니까요. 요새 캘리포니아 비가 잘 안 오는데 엘리야 같은 기도자, 능력자가 있으면 비는 뭐 당장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그냥 비가 쏟아지니까. 그죠?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엘리야하고 너희들하고 다를 바 없어.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야. 그럼에도 그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니 하늘이 열리고도 닫히고도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 전제는 너희의 믿음, 너희가 의인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행함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결국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좀 더 설명을 하면 엘리야가 사실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기세 등등해서 막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궁급해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리고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나 혼자 뭘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저들의 권세를 내가 꺾지 못하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았어요. 나도 죽여주세요. 죽여주옵소서 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두었고 너는 그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는 교회의 대표라는 거예요. 구약교회의 대표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의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7,000명의 구약교회의 대표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능력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대표권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능력 아무리 뭐 해도요, 교회 이름으로 나가면,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면 아무리 개인이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면 간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여러분 설문조사를 하나 보니까요, 교회를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주최한 평신도의 교회 선택과 교회 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사 연구 세미나 결과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2.8%, 3분의 1이 교회를 지금 떠날 의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설문조사를 적용하면 여기 중에 한 3분의 1은 하여튼 뭐 울고 싶은데 뺨만 때려줘 봐라네요. 울고 그냥 교회 떠나지. 그럴 마음들이 다 있으신 거죠, 솔직히. 예. 목사는 그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 있어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여러분, 누가 막 떠밀어도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됐을 때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욱 응답하시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시대는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영적으로는 가장 큰 암흑기예요. 근데 사실은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한, 잘 살던 시대는 아합 시대예요. 아합이 통치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어요. 가장 강력했어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흥왕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영적으로는 가장 큰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한 시대입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한 시대입니까?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집값, 차값이 막 바벨탑처럼 끝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이 먹는 음식들보다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보다 교회 밖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고령화돼서, 세상보다 훨씬 더 고령화돼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런 영적 암흑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교회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절망의 시대, 영적 암흑기에도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매일 한 번 이상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애써 힘써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사까지도 다 들어 응답함을 받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주신 큰 권세가 있어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기도해야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